샬롬. 오늘 9월 4일 금요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게 하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강하게 하시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증거할 거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보다 더 굳은 이마로 그들의 얼굴보다 더 얼굴을 굳게 하고요. 또한 그들이 설령 반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면 3장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습니까? 어제 본문 2장 10절인데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가,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이겠죠. 슬픔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애곡, 비탄에 잠겨서 아주 고통스럽게 내뱉는 신음소리가 애곡이죠. 절망 가운데, 비탄 가운데 어찌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재앙,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삶의 결론, 그것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애가와 애곡과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삶의 체득화가 되어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스란히 전하여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먹었어요. 그 맛이 어떠냐? 3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쓴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의외로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꿀과 같이 달았다라고 에스겔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꿀과 같은 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 결국은 회복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꿀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그 내용이 설령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를 다 제거해 버리는, 너 그냥 없어져 버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눈물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무너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꿀과 같이 닮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꿀과 같이 닮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꿀과 같이 닮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다시금 일어서서 아버지의 주어지신 그 사명들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꿀과 같이 단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로 가보십시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5절과 6절을 보시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말이 다른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족속에게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굳이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거. 또한 두 번째, 이들을 향한 사역이 시급하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의미에 다시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시급해서 너가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말과 함께 또한 아울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함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무지막지하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두 번이나 반복됨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했고 또한 그 귀 기울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네가 그렇게 전할 것인데 그들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슬프기도 하지만 또한 에스겔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일어서라 말씀하셨고 그 일어섬과 함께 이제는 두루마리를 먹이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그 힘 가지고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상황과 같은 그런 막막함과 또한 당황스러움과 때로는 너무나 답답함과 무거움의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11절 마지막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생각과 뜻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오롯이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증거하며 확증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하신다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들을 먹이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달려나가게 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